제목은 맹세에 관하여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이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분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맹세에 대하여, 맹세에 관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동안 저희가 시편과 다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예배로 집중할 때는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상 설교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리즈로 진행되던 부분을 이어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맹세에 관하여, 여러분 맹세, 어렸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맹세를 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 왜 맹세를 하니 너 하면서 서로 장난치면서 이야기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했던 놀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첫 수련회 가서 밤새도록 여러분들이 했던 놀이가 마피아 게임이죠. 마피아 게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재미있게 밤새도록 하는 걸 보면서 역시 사람을 속여먹는 것이 제일 재미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마피아 게임은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니까 거의 한 20년 가까이 전부터 이 마피아 게임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마피아 게임이라고 부르지 않고 교회 안에서는 마피아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 부인 게임이라고 불렀어요. 베드로 부인 게임이라고 부른 이유가 뭔지 알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나 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 알지? 그러니까 모릅니다 이렇게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부인 게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베드로 부인 게임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뭐라고 이해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라고 이해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게임인가? 이렇게 처음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된 게임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게임으로 자리 잡고 여전히 여러 가지 변종이 일어나면서 이 게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제가 보고 이게 정말 사람을 속여먹는 것이 최고로 재밌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때 이제 여러분 마피아 게임을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게 뭐죠? 맹세입니다. 맹세. 야, 나는 절대 마피아가 아니야. 내가 마피아면은 나는 네가 나 죽여도 괜찮아. 하물며 어떤 목사님은 야, 내가 마피아면 나 목사 그만둘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도 아주 목사를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맹세를 정말 많이 하는 게임이 마피아인데요. 그럼 맹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맹세하지 말라 하면서 장난처럼 얘기하는데 우리는 게임에서도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맹세를 아주 자주 합니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 매 달마다 여러분들이 생활계획표를 짤지도 모르겠어요. 난 이걸 해야겠다. 그런데 이것이 잘 지켜지나요? 이것 다 일종의 하나의 서약이고 맹세잖아요. 난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 말씀을 5분씩 봐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맹세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맹세하면 안 된다라고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맹세를 엄청 많이 해요. 그러면 이 맹세를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매우 권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면 안 된다. yes, yes 하고 no, no 해라. 맞으면 맞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해라. 전라도 말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하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신명기 6장 13절 구약에서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러면 맹세를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또 맹세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맹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습관처럼 하면서 그리고 지키지 않고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일종의 어떤 습관적인 맹세, 서약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구약에서는요. 신명기 6장 13절 여기에 맹세할 것이다 할 때 그 맹세는요. 단순히 내가 서약합니다 이런 말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맹세를 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맹세를 지키는 것을 그 맹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킨다. 이것이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맹세라는 행위와 맹세를 지키는 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맹세하는 행위와 맹세를 지키는 게 이루어지는 게 서로 딱 붙어 있어가지고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이게 분리될 수 없는 거라고 지금 구약 성경에서는 그 맹세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맹세하는 행위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걸 지키는 것은 또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특히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맹세하는 행위와 맹세를 지키는 그것이 결과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만큼 맹세의 권위와 그 무게를 아주 막중하게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맹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권장되고 그리고 그것을 하면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면 그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라? 맹세해라. 그의 이름 맹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 맹세의 결과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맹세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들을 매우 기뻐하세요. 그러면 헛맹세 여기서 앞에 나오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헛맹세는 무엇일까요? 이 헛맹세라는 것은 다른 신들이나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헛맹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헛맹세의 예가 무엇일까요? 헛맹세의 예가 무엇일까요? 이 잘못된 예를 제가 하나, 이 헛맹세에 대한 이 어떤 잘못된 예, 그러니까 헛맹세가 진짜 진짜 헛맹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 잘못된 맹세죠. 제가 16년 전에 라브리라는 공동체에서 일할 때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이 학생은요, 저와 나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제가 16년 전이면 30대 초반 내지 20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29, 아직 결혼하기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요. 29, 30 바로 이 정도였는데 그때 저랑 나이 차이가 한두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한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제가 이분을 돌보고 그리고 이분을 섬기는 일을 한 달 정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첫 들어올 때부터 어깨가 이렇게 구부정하고 키가 이렇게 좀 크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어깨가 구부정하면서 얼굴이 시커멓고 눈 표정이 왠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양쪽에 가족들이 다 온 거예요. 온 가족들이 이분을 모시고 찾아온 겁니다. 강원도 양양의 꼴짝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을 딱 떨어져 놓고 다른 분은 다 가셨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제가 첫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보를 들었을 때 이분은 컴퓨터 게임 중독자였다. 방에 들어가서 결코 나오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데려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 집안은요 대대로 목사님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어요. 뭐 장로님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 분이 큰아들이었는데 이 학생이 큰아들이었는데 이 큰아들을 낳으면서 부모님들이 서약을 한 거예요. 맹세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아들을 목사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약을 하고 이 청년은 매우 착했어요. 결국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적응하지 못하고요. 결국은
이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 핵심 주요 컴퓨터 게임은 뭐였냐면 스타크래프트였습니다. 이 스타크래프트를 하루 종일 하고 밤새도록 해도 정말 만족감이 없을 정도라는 그러한 친구였어요. 그런데요, 저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함께 돌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어느 날 기도 시간에 오열을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나락에 떨어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자기가 선택하지 않는 길,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맹세로 인하여서 자기가 가지 않아야 되는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잘못된 맹세죠. 잘못된 맹세예요. 부모의 잘못된 맹세로 인하여서 한 청년의 인생이 완전 어긋난 인생으로 가고, 그리고 부모의 잘못된 맹세로 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긴 했지만 만족감이 없고 그 길에서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포자기하는 인생으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처음 그 친구가 표정을 보인 거예요. 웃는 표정도, 우는 표정도, 찡그린 표정도 없는 무표정으로 거의 한 달 동안을 지냈는데 마지막 기도 시간에 펑펑 울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아마 그 인생에 있어서는 첫 결단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잘못된 예입니다. 맹세의 잘못된 예예요. 그럼 맹세의 좋은 예는 무엇일까? 이 맹세의 좋은 예는 어떤 대학을 나오는 한 청년이요, 정말 좋은 수입이 보장된 직장을 그만두고 환경을 위한 회사를 내가 창업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가 생각한 어떤 환경을 위한 사명감이 있는 사업이 무엇일까요? 무엇이었냐면은 물을 쓰지 않는 위생적인 도기, 변기를 만드는 게 이 친구의 꿈이었어요. 이 땅에 물 부족 국가들이 엄청 많고, 그리고 환경오염의 주범도 이렇게 폐수 같은 오수 같은 건데, 물을 사용하지 않는 변기를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도 위생적으로. 여러분 상상이 가나요? 물이 흘러가지 않는데 위생적인 변기. 잘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이 불가능한 상상을 이 친구는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회사를 차리고 이러한 것들을 발명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들였고, 자기가 다니던 자기에게 러브콜을 하는 유명한 직장들을 다 뿌리치고, 그리고 이 일에 투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물을 사용하지 않는 위생적인 변기를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아직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걸 보니까 아직 못 만든 거겠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맹세했던 그 맹세, 물을 사용하지 않는 위생적인 변기를 만들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맹세했던 이 서약은 실패한 건가요? 성공한 건가요? 하나님은요, 이 서약을 지키고자 하는 그의 성실한 태도와 결단을 좋게 보십니다. 그 시도 자체가 서약의 성공인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맹세할 때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은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라고 했어요. 그 맹세가 그러면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그 결과가 정말 자기가 맹세한 대로 다 성취되기 때문에 그 맹세를 좋게 보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선한 방향을 향해서 맹세하는 그 맹세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의도를, 그의 순전한 마음, 그 의도, 그의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시도하는 그 도전정신, 이것을 이미 맹세가 성취된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 맹세가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은 그 맹세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시고 그 대를 이어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죠? 여자도 남자도 노예도 종도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사회, 이걸 꿈꿨어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나옵니다. 디도서를 보면 나와요. 빌레몬서를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회를 꿈꿨는데
이러한 사회, 노예가 해방된 사회가 바로 바울 세대에 있었나요? 없었어요. 바울은 그 꿈을 꾸었고요. 그러나 그 꿈을 꾸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실패자예요. 그걸 맹세하고 서약하고 교회 안에 가르쳤지만 그는 실패자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그 맹세가 그때 그 사람이 이룬 것으로 생각한다면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그 맹세가 누구에게 의해서 이루어졌죠? 19세기 윌버포스에 의해서 영국 사회 가운데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노예 해방이 일어난 겁니다. 꿈을 꾸었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꿈 가운데서 그를 성취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꿈꾸는 맹세의 힘이고, 하나님께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여기시는 내 이름으로 맹세해라 라고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시도와 그 과정을 좋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맹세하는 그 맹세를 기쁘게 여기세요. 그것이 자기 때, 이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어떤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계속 서약하고 맹세하는 것을 시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아침마다 기도해야겠다라는 맹세를 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그 의도와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여기십니다. 그래서 매일 맹세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매주 맹세하세요. 매달 맹세하세요. 그게 설령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나의 게으름 때문에 사라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게으름 때문에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쩔쩔매게 미안할지라도, 미안해가지고 멈춰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3일 후에 다시 맹세하는 우리의 모습을 더 기뻐하십니다. 아니 좀 잠시 참았다가 한 달 후에 다시 맹세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세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우리가 죽을 것 같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붙잡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서약과 맹세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헛 맹세는 뭐예요? 그런 의도와 그런 순전한 마음이 없이 외모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싶어가지고 하는 그런 끌려가고, 그리고 타성에 젖은,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관습에 젖은 맹세들이에요. 이러한 맹세들이 어디에 나오나요? 에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이러한 맹세가 정말 잘못된 헛된 맹세로 빠져있는 그런 종교적인 관습에 매여있는 그 맹세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들은 정의도 없고 하나님의 인자도 없고 그냥 관심에 매여있는 실상은 거짓 맹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여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찌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라. 7절 중요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였다.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고, 이런 것들이 헛된 맹세입니다. 관습에 젖어서 그냥 하는 맹세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맹세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으로 맹세하는 것들, 헛된 신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 맹세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명세에 대해서요. 34절부터 36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종류의 맹세나 서약도 지금 금지하고 계세요.
구약적 배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라! 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은요, 여기서 어떤 종류의 서약이나 맹세도 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구약과 달리, 구약 성경과 달리, 모세와 달리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앞에서 제가 이미 헛된 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이 모든 종류의 맹세를 왜 금지하셨던가?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여러 물건이나 장소를 이용해서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하늘, 땅,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도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맹세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키는 것이 그 맹세를 무게감 있게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의 바탕에서 맹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관습에 젖어서 헛된 맹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헛된 맹세를 할 때, 이 분위기 가운데서 이러한 어떤 관습 가운데서 맹세를 할 때 이것을 금지해야만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러한 맹세나 서약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력, 실천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이 맹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의지의 강력함을 자랑하기 위한 맹세인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야, 나 오늘 새벽 예배 나왔다? 나 오늘 한 달 동안 큐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어. 이걸 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그 유익을 누리는 건 자기잖아요. 나 앞으로 두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기로 맹세를 했어. 왜 얘기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달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야, 넌 대단하다. 난 하루, 뭐 이틀, 3일, 아니 일주일 하기도 힘든데 너는 두 달 동안 쉬지 않고 했다고? 야, 너의 의지력은 정말 탁월하구나. 이런 칭찬을 받고 싶으세요? 이러한 남이 보고 그리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한다면 이 영광은 누가 받는 거죠? 하나님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둘째로, 만약 맹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런 만용과 허영을 부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허세와 허영을 통해 가지고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 사람의 헛맹세를 통해서 우상들과 다른 신 피조물과 같은 위치로 강등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결국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의 허세와 허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강등시키는 거예요? 우상의 수준으로서 강등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롱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만약 이러한 서약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거짓 헛맹세가 이루어졌다면, 어떤 형식으로든 뭐 우연히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기적인 의도와 욕심을 인정한다는 잘못된 확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야, 맹세해, 서약해. 이루어지잖아. 잘못된 맹세고 잘못된 서약이고 헛맹세인데 이것을 권유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헛맹세에 이 맹세가 잘못됐을 때, 변질됐을 때의 요소들이 너무나도 그 다음에 일어난 패단이 너무나도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야, 어떠한 맹세도 하지 마.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서는 관습에 젖어 있고 헛맹세의 분위기가 가득한 너희들의 그 분위기 가운데서는 맹세를 그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맹세가 그 진정성을 상실하게 할 때, 서약이 그 진정성을 상실할 때 예수님은 모든 맹세를 금지하십니다. 이후에 하는 맹세는 모두 악에서 나오고 죄를 짓게 하는 맹세이기 때문입니다. 맹세가 변질되면 일어나는 현상은요, 변명과 사기, 거짓말, 위증이에요. 맹세는요, 잘못된 맹세는 2계명, 3계명, 2계명 우상을 섬기는 거죠. 3계명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죠. 8계명 위증하는 거죠. 거짓 증언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이 모든 것에 걸리는 죄가 되어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살아가는 사회가 신뢰의 사회인가요? 불신의 사회인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요, 불신의 사회예요. 누군가를 신뢰할 수 없는 사회예요. 계약서 하나를 쓸 때도요, 2중, 3중, 4중의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사기당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장치들이 우리가 사기당하지 않고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 작동되는지 모르겠어요. 보험을 보십시오. 사기를 통해가지고, 사기를 통해가지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2중, 3중, 4중의 보험 장치를 들어요. 보험회사도 보험을 듭니다. 보험회사에 보험만 들어주는 보험회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절, 2000년 전에도 엄청난 불신의 시대였어요. 맹세를 남발해요. 불신의 시대일수록 맹세를 남발합니다. 나 정말 사기치지 않을 거야. 나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선서하고 또 선서하고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보증의 시대예요. 너 누구한테 보증을 받을 수 있니? 너 누군가가 너를 신뢰할 수 있도록 보증할 수 있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월급 가지고 우리가 집을 살 수 없어요. 월급 가지고 뭔가 좋은 어떤 재산을 모을 수가 없어요. 더 많은 재산을 모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보증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집을 구하고 또 좀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는 회사가 우리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 보증을 믿고 은행은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죠. 회사가 좋지 않고 그리고 좋은 회사가 아니면은 더 많은 이자를 내야 돼요. 리스크가 더 심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시절에 그리고 에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절에도 수많은 서약과 맹세가 판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집해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정경에 들어가지 않는 이 정경 성경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로 지금으로 만나면 그때의 한 역사를 기록해 놓은 하나의 집회서라는 게 있었어요. 이 집회서는요, 그 당시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집회서 23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내 입에 맹세하는 버릇을 들이지 말고, 내 입에 맹세하는 버릇을 들이지 말고, 거룩하신 분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부르지 마라. 끊임없는 문초를 당하는 종이 상처가 가시지 않듯 언제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는 자도 결코 죄악에서 깨끗해지지 못하리라. 맹세를 많이 하는 사람은 범법으로 가득 차고 징벌에 채찍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가 맹세를 어기면 죄악이 그와 함께 머물고 분별 없이 맹세를 하면 죄가 갑절로 무거워지리라. 그가 헛맹세를 하면 의롭게 되지 못하리니 그의 집이 온갖 재앙으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겁니다. 내 입에 맹세하는 버릇을 들이지 마라. 버릇처럼 맹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부르지 마라.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맹세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키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는 맹세를 남발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사회는 극도의 불신사회가 되었어요. 마치 양치기 소년으로 가득한 마을과 같습니다. 이런 사회는 위험사회예요. 이런 사회를 위험사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은 누구죠? 양치기 소년인가요? 아니에요. 양치기 소년을 믿지 않고 불신했던 그 마을 사람들이에요. 결국 늑대가 왔을 때 늑대가 모든 양을 잡아먹은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불신의 사회에서 피해보는 것은요, 그 불신을 조장하고 그 맹세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맹세한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 사회입니다. 그 공동체예요. 맹세가 습관화된 사회는요, 맹세에 무게감을 두지 않고 믿지 않는 사회입니다. 불신하는 사회예요. 이런 사회의 공동체, 이런 사회와 공동체는 믿을 수 없는 사회와 공동체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웃사회와 전 지구가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습니다. 만약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맹세를 습관처럼 남발하는 교회 공동체라면 어떨까요? 그런 교회와 신자들은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먹칠하면서 사는 겁니다. 거짓 뉴스를 퍼날르는 교회 안에서 그냥 자기의 신념을 따라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저앉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의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망신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 맹세나 서약을 하기보다는 진실을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광교산업계 청년들은 진실을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Yes, yes, no, no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맹세를 멈춰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맹세가 잘못된 게 아니라 맹세를 멈춰야 할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맹세를 멈출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no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신 내용은 나이 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이 나이는 yes yes 그리고 no no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yes no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맞으면 맞다 맞다 그리고 틀리면 틀리다 틀리다 이렇게 두 번씩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진실을 얘기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맹세와 서약의 습관에 되어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의심이 드는 불신사회, 이런 사회를 여러분은 살고 싶습니까? 아니, 이런 사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바깥 세상의 사회일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구현되는 이 교회 안에서는 진실이 통용되는 사회가 돼야 돼요. 진실이 최고가 되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사도는요,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예수님과 동일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고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초대교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세상의 불신사회와 위험사회의 요소들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초대교회, 그 열렬하게 성령의 능력이 불타는 그 초대교회의 그 능력 가운데서도 세상 속에서 이 불신의 사회, 불신의 논리들이 이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심정으로서 이제 맹세를 멈춰, 이제 신뢰와 믿음의 사회로, 바로 이 공동체는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 아니니 우리 이제 더 이상 맹세를 멈추고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에 있는 것들을 다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걸 기대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약함을 이야기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세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약하게 보이지 않기 위한 것이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약점이 들키지 않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들키지 않고 맹세를 통해 가지고 내가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 맹세를 하는 거죠. 못 믿어? 내가 맹세할게. 서약할게. 누가 나를 보증해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러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죄를 고백해라. 너의 죄를 고백하라. 너희 형제들 앞에, 자매들 앞에 너의 죄를 고백하라. 연약한 점을 고백하라. 하나님 앞에 너의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네가 간절히 원하는 바를 기도해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바로 연약함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실은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얘기했죠. 나는 약할 때 강하다. 여러분, 우리 광교산업교회 청년들이 이 맹세가 판치고 불신이 판치는
가득한 이 서약에 가득한 이 불신의 이 세상의 논리 가운데서 빠지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약함을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 다시 내가 여기에서 맹세할 이유도 없고 누군가 나에게 맹세를 강요할 이유도 없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온전히 좋은 맹세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장하신 맹세만 할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환경을 살리고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물을 쓰지 않는 병기를 만들겠다. 이러한 맹세를 하나님 앞에 하는 공동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는 공동체. 정말 진실만을 이야기하겠다라고 맹세하는 공동체. 우리 광교산을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곳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죠. 종교개혁주일은 바로 이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한 바로 놀라운 혁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을 기대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